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106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시 이제 묵상과 묵상 사이에 시편 105편, 106편을 묵상하며 자녀들에게 혹은 신앙의 초신자에게 105편과 106편을 좀 쉬운 성경으로 아니면 메시지 성경이나 이야기 성경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 대략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이전 편에 대한 줄거리가 잠깐 나오고 이렇게 일단락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105편과 106편은 시편 4권을 매듭 지으면서 성경이 어떤 이야기고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을 시편 제5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략적으로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받았던 묵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15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는 것이죠. 응답으로 보이지만 응답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응답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혼이 약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고 자랑하기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의 삶에 이 응답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내 불신앙의 떼쓰기를 하나님이 마지못해 살리기는 해야 되니까 회개의 기회는 주어야 되니까 들어주시면서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급한 게 있다면요, 그 급한 걸 위해서 뭐든지 다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더 급해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더 급해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니 아니면은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너는 느끼지 못하지만 너의 영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니 때로는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가 꼬이게 만들고 인생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광야에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가 이 단절과 고립과 그리고 홀로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저도 오늘 새벽에 쉬이 영혼이요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물론 영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구차한 저의 모습, 비루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비단 한 목사만의 이야기겠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이 15절이 비수처럼 꽂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쇠잔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혼이 쇠잔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2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보며 약속의 기적을 보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던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곧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있었는데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을 팔았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공책에 혹은 휴대폰에 적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말고 성경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기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종이와 모든 잉크를 다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저자와 찬송 저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곧 잊어버리고 지금 한눈 팔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지난 주일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부 예배와 2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지 않고 한 주간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이 감사가 없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버린 상태로 한 주도 지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 팔려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욕심을 크게 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이야기 드렸듯 하나님이랑 자꾸 한계선 게임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네 가지 모습,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고 시험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찬양을 잊어버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떼쟁이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기는 하시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또 다른 행위가 나오죠. 멸시했다.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의 땅 가나안을 멸시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장막에서 원망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음성을 듣지 않았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다른 행위가 나옵니다.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 이 찬양의 인생이 어그러질 수 있고 찬양의 템포가 끊길 수 있는 동사들이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13절, 14절, 24절, 25절, 28절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16절에 질투함에 라는 구절도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찬양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부류를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16절에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 두 번째 17절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표현, 세 번째로 23절에 그가 택하신 모세, 30절에 비느하스라는 네 명의 부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명의 부류를 언급하고 묵상을 맺겠습니다. 첫째, 16절에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 모세와 아론이 있다면 누구에 대한 설명이 더 길어야 되겠습니까? 모세에 대한 설명이 더 길어야죠. 아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럽고 흔들리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불신하다가 모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세에 대한 설명이 길기보다 먼저 아론을 그의 거룩한 자,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될 수 없는 존재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소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아론을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17절에 다단과 아비람의 당, 이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 조금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구절,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될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굳이 다단과 아비람의 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요, 고라 자손들이 결국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요 시편 106편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개한 예배자들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 옛날에 저주받았던 자손의 족속이지? 이렇게 해결된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도록 고라라는 이름을 쇽 빼시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야기로 찬양 가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 가운데는 우리가 모르게 회개한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백성들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사건을 노래하며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이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의 이름이 빠져 있고 이 시편을 성전에서 고라 자손의 입으로 부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회개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심의 소망을 느끼고 이 고라 자손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했을 때 받게 될 저주의 역전과 소망을 배우게 되고 23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우리를 위하여 택함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우리의 이 부르심과 회개와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의지하는 동역의 모습을 통하여 비느하스라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의 다음 세대가 중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재앙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의 씨앗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찬양 시편, 그 가운데 찬양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를 신경 쓰며 끝까지 찬양을 이겨내기 위하여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동사들을 삶에서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네 가지 부류의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에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그리하여 택하신 자 모세와 함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외쳐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찬양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